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뭔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두 손 가득 뭔가를 쥐고 있으면서 그걸 집을 수는 없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걸 집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그 내려놓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은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자, 사흘 동안 형들은 갇혀 있었어요. 갇히기 전에는 요셉이 한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는 여기 잡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사실 형들한테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력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사실 이 제안은요, 나쁜 제안은 아니었어요. 가서 동생만 데리고 오면 다 풀려난다 이거죠. 또 곡식도 준다 이거죠. 생각해보면 꽤 괜찮은 제안인데 사실 형들은요, 그 제안을 듣고 나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워해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안 보내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그들 마음 깊숙이 있었던 가해자의 상처, 동생의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 무정하게 했던 그 행동들이 탁 터뜨려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값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큰형 르우벤이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됐다고 이렇게 한 소리 해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캐릭터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재밌는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런 캐릭터는 지금도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사람 사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요셉은 총리니까 통력을 세우고 이 형들하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진짜 이 총리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막 속닥거리는 이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24절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형들의 대화를 또 서로 뉘우치는 이 대화를 자기 아픈 과거를 드러내는 그 대화를 듣다가 지난날의 아픔과 서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홀로 가서 울고 와요.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고 또 함께 하심을 순간마다 느꼈지만 그 상처는 상처잖아요. 너무 힘들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을 하면서 눈물이 난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만 현실을 부딪히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을 견디고 또 견디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요셉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발산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이 그 고통을 탁 터뜨린 거죠. 요셉은요, 시몬을 결박하고 나머지는 돌아가게 해주었어요. 돈도 자루 속에 다시 넣고 곡식도 충분하게 주고 또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줬으니까 굉장한 배려를 한 거죠. 자, 26절.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기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자, 요셉은 호의를 베풀었죠. 그런데 그 호의가 지금 형제들한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돈을 자루에 넣은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어쩌면 다시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빌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그림 안에서는 호의잖아요. 근데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제 돈까지 갖고 왔으니까 도둑의 누명까지 쓰여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이 꼬이고 꼬이는 상황 앞에서 떨며 서로를 쳐다보며 한탄했어요. 29절.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읽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에 있었던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아버지께 소상히 아뢰죠. 지금 이제 아버지가 허락해줘야 베냐민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35절.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애굽에서 갖고 온 자루를 비우다가 그 안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 형제들과 아버지는 난리가 났어요. 뭐 큰일 난 거죠. 이때 야곱은요, 이 위기 가운데 또다시 나나나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 이 진짜 나를 이렇게 괴롭힐 거야 이런 거죠. 지금 야곱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에게 환란이 닥친 거고 특별히 지금 시므온은 잡혀 있잖아요, 볼모로. 근데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불구하고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시므온도 잃었다.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을 못 보낸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여전히 라헬이 낳은 그 요셉과 베냐민을 차별하는 것이 너무나 잘 보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야곱스러움이 남아있는 야곱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37절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베냐민을 자기한테 맡겨주면 자기가 정말 책임지고 데리고 올 거라고 자기 아이들, 두 아들의 생명을 걸고 말하죠. 그러나 야곱은요,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끈질기 야곱이 이길까요? 네, 아무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보다 더 끈질기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기까지 우리의 환경을 막 흔드세요.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막 흔드시죠. 자, 야곱도 뭐 버텨요. 아, 나 못 보내.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 그의 환경 43장 1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아들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몰아가시면서 결국은 그것까지 내려놓게 하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더 즐기신 하나님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완전 즐기시고요. 완전 완벽하시고요. 나의 약점 다 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려놓는지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내려놓아야 회복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을 뺏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우리의 욕심, 그런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세요. 자, 야곱도 베냐민을 놓을 때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 오매불망하던 요셉까지 만나게 되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내려놓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신다. 하나님은 세계사를 이끄시고 정말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그 거대한 물줄기에서 나는 뭐 관심이 있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세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요. 지금 야곱도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나이가 먹을 대로 먹어서 이거 안 통해요.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려놓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려놓아야지만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고고싱해요.